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하하하. 네, 많이 하세요. 많이 선포하시고 많이 찬양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찬양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두 번째 시간 갖게 됩니다. 언제까지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계속 이렇게 흘러 넘쳐가지고요. 이렇게 제가 잘랐습니다. 좀 중간에 이렇게 중단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시편 147편 1절에서 12절 말씀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빨리 한번 복습 한번 해봅시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지리적 예루살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을 지칭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하는 이 명령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해야 될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찬양하는 것이 아름답고 마땅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는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될 이유, 또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십시다. 우주 만물과 함께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예, 만물과 함께 여호와를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우리 사람에게 드러내 주신 것, 그것을 뭐라 그러죠? 계시라 그럽니다. 계시. 예, revelation.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계시에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조직 신학 시간입니다, 지금. 예, 여러분 조금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예,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가 우리가 주로 많이 아니까 이거 먼저 합시다. 특별 계시는 초자연적으로 정말 특별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꿈이나 환상이나 기적이나 평상시에는 일어나지 않는 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 계시예요. 그런데 특별 계시 중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특별 계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냥 글자잖아요. 문자잖아요. 글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그냥 글이 아니라 그냥 문자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해서 주님께 그 인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허다했습니다. 수두룩해요. 셀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경 읽으셔야겠죠. 네, 변화되고 싶으면 읽어야 돼요. 변화되기 싫으면 안 읽으셔도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사복음서 통독 챌린지를 계속하고 있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많이 참여하시면서 제가 그 표 나눠드렸을 때 거기에 몇 도까지 있었죠? 그게 제가 맥시멈일까라고 생각하고 설마 이걸 넘을까 하고 드렸는데 웬걸 그걸 넘어진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이렇게 격려가 됩니다. 기뻐요. 하나님은 더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간증을 나누세요. 이 성경을 읽는 중에 이 기간 동안에 되게 어려운 일이 있었대요.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평상시 같았으면 자기가 그것 때문에 그거에 그냥 골몰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되게 힘들게 보냈을 것 같은데 성경을 읽으니까 걱정할 시간이 일단 없어요.
시간이 걱정할 시간이 없대요. 왜요?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그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엄청 좋은 거죠. 정말 좀 걱정하면 뭐합니까? 염려가 우리의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니까 걱정할 시간이 일단 없고,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었더니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에 나에게 성경을 읽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성경을 읽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라 라는 이 하나님의 그 계시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의 고백들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는 우리의 사람들을 건지시고 살리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네. 그 또한 특별 계시의 또 다른 그 절정, 최고의 계시 중에 계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그거는 자연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특별한 일이잖아요.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이 특별하고 초자연적인 사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자체가 특별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싶고 하나님 더 많이 경험하고 싶으면 성경과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특별 계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 피조물, 그리고 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일반 계시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일반 계시. 대표적인 것이 자연 만물입니다.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이 우주, 자연, 이 자연의 법칙,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구나. 이 세계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권자 되시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우주 만물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사람에 대한 연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예수 믿지 않고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들도 지옥에 보내실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무자비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언페어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었으니까 다행인데 복음을 듣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그럼 무조건 지옥 가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죠. 아주 너무 외진 곳에 있거나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곳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다고 다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예수 믿지 않고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부인할 수 없이
핑계 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심판하시는데 절대로 핑계 대지도 못하고 부인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그 구원자 되심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이 보이는 이 자연 만물, 우주 만물을 볼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본 적이 언제세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밤하늘의 별을 언제 봤지? 몇 개월은 된 것 같아요. 아니, 몇 년이 됐나? 할 정도로 밤하늘의 별을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나다니면서 이 산이 변하고 계절이 변하고 캘리포니아는 단풍이 잘 안 들지만 이렇게 막 푸르게 변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여유 있게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해 봤던 적이 언제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요, 저희 프리몬트에 사는데 프리몬트에는 뒤쪽에 미션피크라는 그 민둥산이 있습니다. 나무가 없죠. 아시는 분들은 아마 산호세 뒤쪽, 이스트 산호세 쪽 뒤쪽도 쭉 연결되어 있는데 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무슨 색이에요? 브라운. 약간 이렇게 누렇다는 말이 맞죠? 브라운, 누런 색깔입니다. 별로 뭐 보기 안 좋아요. 산이 푸르러야 되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요때만 되면 어떻게 돼요? 푸르게 녹색으로 쫙 변합니다. 그러면 너무 그걸 쳐다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생기가 있고 생명이 있고 또 뭔가 살아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희한하게 딱 요때만 되면 푸르게 딱 변하고 또 다시 누렇게 변했다가 또 푸르게 변했다가, 하나님이 정말 한치 오차도 없이 이 계절과 이 시기의 변화를 주장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그 산을 보면서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절이 바뀔 때 때를 따라 곡식이 익어가고 열매를 맺힐 때 이 모든 자연 삼라만상 법칙이 바로 누구의 손 아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자의 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행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아멘.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시편 기자가 선포했어요. 별이 몇 개인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도 못 해보셨죠? 근데 이 별을 호주의 그 호주 국립대학교 천문학자 중 한 사람인 그 사이먼 드라이버라는 이 박사가 일단 별을 한번 이렇게 있는 것을 종합해 봤대요. 사람들이 발견한 것을. 그랬더니 지구의 모래 아래 숫자를 과학자들이 대충 짐작하기를 10의 22승이래요. 감이 안 오시죠?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하려고 했다가 못했습니다. 공이 몇 개인지 몰라요. 화면에 안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10의 20승이 바다의 모래라면 별의 숫자는 그거의 7배랍니다. 그러면 발견한 별의 숫자만, 여러분. 근데 이 별들을 셀라 그러면 몇 년이 걸릴 것 같아요? 2000년이 아니라 2000조 년이 걸린대요. 2000조 년이 걸려야지 셀 수 있어요. 어감이 안 좋지만, 네, 2000조 년,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빠요. 네, 2000조 년 너무 길어요. 하여튼 너무 사람이 일생 동안 별을 세도 셀 수 없을 정도로 그 수요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수요를 다 세시고
세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하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희 집에는 애가 좀 많잖아요. 다른 집보다. 3명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애들 이름 부를 때요, 항상 그러는 건 아닌데 가끔은 엉뚱한 애 이름을 불러요. 저희 집이 연진, 연성, 연우인데 연성이를 부르면서 연우야, 아니 연진아, 아니 연성아, 이렇게 3명 다 번갈아 가서 한 바퀴 돌고 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생일 잊어버리는 것은 너무나 자주 있고요. 이렇게 문서 같은 거 이렇게 필아웃 하다가 생일 뭐였지? 생각 안 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겨우 3명도 잘 기억 못하고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안 그러신다고.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 우리가 평생 걸쳐서 세지 못할 그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또 그 별들의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인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감히 흉내조차도 낼 수 없는 위대하신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만물을 보면서, 이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서 그런 영화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 가끔 뭐를 보자? 하늘을 보자.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맞아요. 가끔 하늘을 보셔야 돼요. 별도 보셔야 되고 또 달도 보셔야 되고, 하늘뿐만 아니라 그래 가끔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 자연을 바라보며 이 자연 가운데, 창조의 세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자연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우주 만물을 보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웨슬레 아시죠?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매일 드렸던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일마다 드린 기도문이 달랐다고 합니다. 토요일 날 아침에 드린 기도문이 이 창조주에 대한 기도문이었어요. 제가 너무 긴데 요약을 좀 해서 중간에 이렇게 좀 스킵을 하고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천사와 인간의 아버지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보호자이십니다. 오 주님, 당신은 당신의 모든 피조물에게 찬양을 받기 합당하십니다. 해와 달은 고요한 밤중조차도 당신의 영광을 나타나기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땅은 매일 땅의 성스러운 왕인 당신께 향기로운 향을 내뿜습니다. 당신은 땅을 언덕과 골짜기로 아름답게 치장시키셨고 풀과 나무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골짜기는 그의 목소리를 높이고 위대한 창조주이시며 우주의 왕 영원하신 당신을 향해 그의 손을 높이 듭니다. 창수는 손뼉을 치며 언덕들은 당신 앞에 함께 기뻐합니다. 열매 맺은 계곡들은 즐거이 당신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성이 없는 동물들도 그들의 지혜로우신 창조자를 드러냅니다. 자연의 축제 속에서 사람의 아들들이 침묵하기란 고통스럽습니다. 당신의 가장 고귀한 피조물에게 당신께 가장 고귀한 찬양의 제사를 드리게 하소서. 당신의 은총을 내 안에 부으셔서 당신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높이게 하소서. 창조주의 목적을 행하게 도우시고 신실하게 당신을 찬양케 하소서. 아멘. 멋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 웨슬레처럼 천지 만물과 함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항상 이 위대하신, 이 땅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또 이 땅을 책임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과 능력으로 가득 차는 삶이 될 줄은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주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내 이름을 부르시는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와 자연 만물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자고 했는데, 그 위대하고 높으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아시고 그 이름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도 아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의 이름은요, 단순히 그냥 단어, 명칭이 아니에요. 잘 아시죠?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결국 그 사람의 전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요, 우리의 사정과 형편, 우리의 모습, 심지어 우리의 죄악,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뜻까지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여리고성 다 아시죠?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막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고 왕따, 사람들로부터 혐오스러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치부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사람들 사이를 막 비집고 예수님 앞으로 다가가는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키가 너무 작았죠. 그래서 안 보였어요. 그래도 예수님 보고 싶어서 어디에 올라갔어요?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외로웠죠. 사람들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무시하고 왕따시킨데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혼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 위에 홀로 앉아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삭개오야 부르셨습니다. 삭개오가 내 이름은 삭개오예요 라고 이렇게 편말을 들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경기장에 가면 이렇게 편말에다가 자기가 막 응원하는 선수 이름 쓰고 밑에다가 자기 이름도 쓰면서 내 이름 한번 불러달라고 얘기하지만 삭개오가 그런 거 아니에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청년 내려와 보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셨습니다. 뭐라고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라는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이미 삭개오의 모든 마음에 있는 응어리와 아픔과 상처는 다 녹아내린 것입니다.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 나를 아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주님이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했을 때에 즉시 주님을 모시고 집에 가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모든 잘못한 것을 다 변상하겠다고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는 이 변화된 모습을 삭개오가 보이는 것이죠. 왜요? 그 삭개오를 알고 이름을 불러줬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아니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셀 수도 없는 그 수많은 별들을 보고 그 수많은 별들을 카운트하고 계시고 이름을 붙이시고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삭개오처럼 우리를 변화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귀를 여시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들어주시는 그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귀로는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않죠. 하지만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고치겠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내가 너를 싸매겠다, 내가 너를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고 또 그 이름을 아시고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오늘 함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라고 방법까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먼저 뭘로 찬양해요?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어요. 트로트 그만 부르시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음치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음치예요. 하나님이 좀 거북하실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귀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아름다운 곡조로 들릴 줄 믿습니다. 나의 음악 실력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많이 하세요. 찬양도 많이 틀어놓으세요. 내가 못하면 찬양이 내 삶 속에서 많이 들리게 많이 들으세요. 여러분. 또 어떻게 찬양할 수 있어요? 수금으로, 다른 말로 하면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기로 찬양하면 참 좋습니다. 내가 목이 아프고 좀 힘들 때는 악기를 가지고 찬양할 수 있어요. 또 그냥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것보다 악기, 기타를 치거나 피아노를 치거나 그건 너무 수준이 높아요?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뭐 리코더도 할 수도 있고 하모니카로도 할 수 있고, 우리 교회 뭐 그것도 있잖아요. 오토하프. 그냥 오시면 그냥 가르쳐 드려요. 무료입니다. 오셔서 같이 함께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여러분 집에 서랍에 이렇게 고이 모셔놓은 그러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악기들이 있으면 한번 꺼내서 주님을 찬양하는데 사용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좋아요, 되게 좋아요. 저는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언젠가는, 아니 조만간에 우리 교회에 찬양할 때 지금 기타랑 딱 키보드 2개 건반 하지만 조만간에 풀 밴드로 드럼도 있고 베이스도 있고 해서 이렇게 많은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오케스트라도 쫙 여러분 현악기가 첼로나 이런 것들 쫙 이렇게 연주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이렇게 포근해지고 딱 뭐랄까요? 그 뭔가 그 음악이 주는 힘이 있잖아요. 악기가 주는 힘이 있잖아요. 그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케스트라도 우리 교회에 생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같이 함께 우리가 찬양할 때요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더 멋지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날을 꿈꾸고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목소리를 가지고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갖고 있는 목소리의 2배, 3배로 찬양하셔야 되지만 그때는 그냥 적당하게 하셔도 될 거예요. 악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악기와, 아니 그것은 우리가 가진 전부로 주님을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마음의 여유를 갖고 오늘 집에 가실 때에 그냥 집으로 쏙 들어가지 마시고 한번 차에서 내리셔서, 아니면 우리 교회 주변에 경치도 좋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산책도 하시면서 이 자연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한번 가져볼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위대하고 웅장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그 찬양을 정말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때, 여러분 미국은 진짜 좋습니다. 여기저기에 아름다운 자연들이 너무 많잖아요. 공원도 많고 하이킹 코스도 많고 산책로도 많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 주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더 마음껏 찬양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시고 웅장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이 지으신 이 창조의 세계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위대합니다.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높여드리면서 찬양하기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주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선포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